네, 내일부터 이제 명절입니다. 이미 뭐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배 드리고 내려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향에 간다는 건 참 명절 때 이렇게 가는 건 힘든 일이지만 고향에 간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 기쁨, 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옆에 있는 동기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저녁밥 먹기 전에 군대에서는 다 정렬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정렬해 있을 텐데, 군대에서는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뭐 이렇게 군것질 같은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군것질을 못하니까 정말 먹고 싶은 게 단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동기하고 각자 먹고 싶은 단 거를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 빅파이, 몽쉘, 뭐 이렇게 초코 우유 이런 것들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냐면 우리 집이죠. 네, 우리 집에 가면 그런 거 원 없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막 이제 드는 거죠. 표정 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생각이 막 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했던 게, 그 동기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야, 지금 당장 고향에 보내주면 걸어서 가라고 그래도 가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훈련 받던 곳이 경기도 가평이고 저희 집이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예, 마치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거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350km 나오더라고요. 뭐 훈련 받는 중에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줄 리가 없으니까 그냥 동기들끼리 흰소리 한 거죠. 근데 만일 다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걸어서 갈래? 그러면은 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갈 거예요. 고향이 주는 느낌은 그런 거죠. 고향 간다는 건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거기 이제 훈련 받을 때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죠. 3주 됐어요. 3주. 딱 3주 지난 다음에 동기하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기간으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제 부모님 뵙는 횟수나 뭐 이런 게 훨씬 적은데요. 근데 갈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아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느낌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그 마음을 조금 투영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시편 126편은 사실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여기 표제어하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당시의 상황과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걸 좀 이렇게 추측해보게 되는 거죠.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 당시에 벅찬 감격과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떠나 고생하던 그 3주만 해도 걸어서라도 집에 가겠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만큼인데, 이스라엘 포로 시대를 이렇게 7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 시간에 그들이 느꼈을 그 기쁨과 그 환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거겠죠. 오죽하면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기 3절까지는 그렇게 그 포로 귀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4절로 넘어가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분명히 포로 귀환의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상한 이야기인 것도 같지만 오히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을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 뒤로 흥망성쇠의 역사를 거듭한 끝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렇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이고, 여기 본문 1절에서 3절의 배경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그 표지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었는데, 표지어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죠. 이 표지어를 통해서 이 시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록된 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포로들이 모두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미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수없이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련한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 땅이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기간 동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그 기본 여건 상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 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 생활을 하던, 이제 거기 지내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경로를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무려 16,000km라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걸어서라도 가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했던 350km에 무려 46배입니다. 이제 좀 와닿으시죠?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모두 이제 귀환하지 않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살던 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1차 귀환은 혹시 아까 전에 몇 년에 귀환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에 세스바살의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귀환, 2차 귀환은 언제냐면 주전 458년입니다. 뭔가 얼른 계산 안 되지만 되게 긴 기간인 것 같죠. 제가 계산했어요. 80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처음 귀환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긴 시간이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까지의 이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4절을 보면 이제 그가 왜 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시편 기자는 그냥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남방 시내는요, 유대 남부의 네게부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고 평소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돼서 이제 비가 내리면 물이 그 지역으로 이제 많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흘러들어서 메말랐던 그 시내에 물이 몰려들어서 갑자기 강을 형성합니다. 메말라 있던 그 땅이 갑자기 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 주변의 식물들이 그 짧은 우기를 이용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광야 가운데 우기에 생겨나서 생명의 젖줄이 되는 그 생수의 강, 생명의 강, 그게 바로 여기 남방 시내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더 많이 의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여기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마른 땅과 같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을 정도로 환상적인 그 회복의 기쁨을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그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메말라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 큰 은혜를 주셔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은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보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나의 현실을 보니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의 삶은 이전에 바벨론에서 살던 때보다 더 힘이 들기만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기 시편 기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은혜는 주신 것 같고 그렇게 무언가 시작된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나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도 같고요. 무언가를 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메말라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회복입니까? 어떤 회복이 필요한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의 배경을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망해버린 것,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들의 죄값을 받은 이스라엘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드신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장면이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이 칙령에 의해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유다가 몇 년에 멸망했냐면 주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포로 귀환은 538년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암산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계산해 보면 48년이에요. 나라가 망한 건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첫 번째 포로 귀환까지가 48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70년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어림수다. 포로 귀환과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와 이제 포로 귀환의 시기를 맞춰서 대략 60몇 년 되는 그 시간을 맞춰서 어림수다 아니면 상징수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70년의 약속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부터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완공된 516년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딱 70년인데요.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와 닿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지금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라고요.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라 너네 땅 가라 이게 아니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냥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기준이었고 그 건축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회복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로 회복시키고자 했던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심지어 그 회복의 과정에서조차 사단의 회방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귀환하지 않았던 건 고레스 왕이 돌아가는 인원의 제한을 둬서 적당히 돌아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그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그게 더 선명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거 이제 고레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모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지금 여기 조서에 분명하게 공표한 겁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에서 황폐해져 버린 그곳에서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너무나 먼 거리, 이런 것들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이 지내고 있는 일상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1차 이제 귀환 후에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이 재건을 시작한 성전은 곧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기초만 쌓은 다음에 건축을 멈춥니다. 그 기간이 중단된 이 공사 기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16년이에요. 그리고 주전 522년에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신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장 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1장 4절에 나오는 판벽한 집이라는 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붕을 올린 한마디로 갖추어진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기초만 놓여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일상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은 판벽한 집, 갖추어진 곳에서 지내니까 그렇게 지금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들이 더 풍족해지고 더 괜찮아지면, 더 살만해지면 그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일상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성전 건축에 대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밀어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일상에 젖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되게 하신 거죠.
자, 이런 관점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4절 말씀을 본다면요, 이 4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남방시내, 여러분들은 그 남방시내를 보면서 메말라버린 그 땅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접목시키셨습니까? 여기 이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메말라버린 이 땅은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억압된 그 포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그들의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그들 가운데 진정 회복되어야 되는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요, 메말라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찬 선포를 외칩니다. 그걸 간구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확신에 나와서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5절과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농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싶을 때만 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막막하고 도저히 비도 안 내리고 땅은 말라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도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릴 때 그는 언젠가 기쁨의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본다면 눈물을 흘리며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눈물 가운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자연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는 어디에다 뿌리는 씨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오늘 일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려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뿌리는 회개의 씨앗은 누구를 향해 뿌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의 기쁨을 주셨던, 그것을 맛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회복의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메말라버린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의 눈물을 달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간구를 부르짖는 그 은혜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 간구를 하는 그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뿌리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향해 뿌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모습이 물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과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이요,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냐, 예배당 한번 나와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